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방송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방송들과 언론들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비춰지고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양만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당 당원도 아니고요. 제2당 당원도 아닙니다. 저의 당이 있다면 오직 예배당 뿐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여 드리면 그렇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교회를 향한 세상적인 시선을 바로잡고 싶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치인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 정치인은 비록 젊은 30살의 청년이었지만 그 당시 전 세계적인 큰 힘을 자랑하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으로서 살아갔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였고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요셉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온 정치인 2명을 섬기다가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 시간이 흘러서 파라오의 꿈을 놀랍게 해석해주는 지혜가 있어서 거대한 국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여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청년 아닙니까? 30살의 이 젊은 청년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한 그 프로젝트를 한 장 제시했을 뿐인데 14년간 이상을 내다보며 그려진 프로젝트 하나를 제시했을 뿐인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젊은 청년에게 반하여 감동을 받아서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그를 총리에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파라오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 요셉은 그 꿈을 풀어주기 전에 이 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도 그의 신하들도 감탄하며 인정했고 그를 지도자로 세움에 아무런 이유를 달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온 국민들을 안정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행복을 주는 정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인은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속임수를 써서 정권만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사상으로 이 나라를 통째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지속하게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여 1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수십 년간 이집트를 다스리는 정치인이 되어서 이집트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탄생되기 전에 이집트의 모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함께 했던 지도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국민들을 안정되게 평화롭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땀 흘려 일하면 그 대가가 돌아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일간지의 칼럼인 만물상에서 리더의 재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칼럼 내용을 보았습니다.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의 리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소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전쟁에 떨던 국민 앞에서 이런 열변을 토합니다.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저 극악무도한 독재자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렇게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답게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정치권을 단합시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이 연설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이 연설이 없었더라면 영국은 독일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평을 했을 정도입니다. 유럽이 엄청난 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 놀라운 속도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의 총리 메르켈은 3월 11일 독일 전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독일 국민의 70%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돌직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돌직구적인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이 현실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평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가 지금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트마다 1등급과라고 하는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느라고 화장지 하나를 붙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제가 미라클 모닝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 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우리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질병관리본부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7번이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중국 유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면 망할 교육이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정치가 깊숙이 개입되면 망할 경제가 됩니다. 역병, 전염병의 방역 체계에도 정치 꼼수가 들어가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지사는 교회 집회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장도 동조해서 같은 이유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늦게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15일간 다중시설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기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신문방송은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지인 양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청원에 맘카페 회원들도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온 국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막는다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고 이것에 이유를 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을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인 양 밀어붙이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지금 미국과 카나다는 국경을 폐쇄시켰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나라의 전염병 확산을 막고 오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입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대한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슈퍼 전파자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모든 전염병의 온상지가 교회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지목하고 공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1일부터 저희 교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다 같이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 교회가 다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정책 결정 하나가 온 국민을 평안으로 이끌 수도 있고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를 어떤 집단에게 쏟아부어 정책 실패를 무마하려고 하는 의도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이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일주일에 2개 받는 마스크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야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하는 내다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유입을 차단하지 않고 이 마스크를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책 하나만 잘 결정했더라도 온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래갈래 흩어 놓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줄을 서다가 17살 소년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온 국민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인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 장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난 메르스 때 38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었지만 그때 만들어진 매뉴얼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도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면서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우면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그리고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게 저렴한 언어로 교회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은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도와주셔서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가슴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들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마치 이 전염병이 교회가 온상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들은 정말로 이 뼈아픈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서울시청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구내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되고, 청와대 구내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되고, 전부 다 닫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만 꼭 집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좀 남 탓하지 말고 자기들이 정책을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인정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상황을 놓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협조를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원산지인 양 떠들어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 하나를 잘 뽑으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잘 나가게 될 것이고, 지도자 하나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파라오가 인정했던 요셉 같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선택해서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의 파라오의 칭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정치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를 하여 온 국민을 경제 파탄으로 몰아넣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안에 은근히 동성애법을 끼워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은 형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정치인, 이런 지도자가 뽑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정부나 지도자들이나 온 방송 뉴스나 이런 것에 교회를 향한 말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통을 분담하고 힘쓰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병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이런 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이요. 힘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요. 힘내십시오. 의료진 방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이요. 힘내십시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